오늘 제목은 이제 요나단처럼이죠. 그러니까 제목처럼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다지 그렇게 요나단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단은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 정확하게 요나단이 어떤 인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 안에, 그 요나단 내면에 숨겨져 있는 또 한 인물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고 알았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 있어서 다윗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대로 했고, 또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아귀에서 여러 차례 구원한 이스라엘의 영웅인 거죠. 다윗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이 낮은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을 통틀어 보면 사울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 하는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존심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자존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학으로 봐서도 이 자존심은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 단면의 이 모습을 봐서도 사울은 이 자존심을 이웃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자존심을 부릴 때에 우리의 어투를 보면 그 어투가 상당히 날카롭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로써 이웃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함께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친구를 하나 붙여주시죠. 다름 아니 누굽니까? 예, 요나단이죠. 사울을 이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요나단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 너무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에 서서 다윗을 견제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늘 원수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원수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얻는 것처럼 이 둘의 관계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돌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미래에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윗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죠.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1절 말씀 통해서 다윗의 절박함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스토킹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유 없이 지금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그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요나단이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속내를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그 친구가 교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또 있으십니까? 교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성도 간에는 절대로 속내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나의 그 솔직함이 비수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니 교회 안에서는 내 속내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신방도 큰 교회들은 신방 그 가정집을 신방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에 가정에 이제 비교가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생활 수준의 격차를 또 알게 되어서 그것이 또 입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 신방을 또 원치 않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죠. 절대로 성도끼리는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나누지 못한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서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볼까요? 전반부에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죠.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너에게 내 아버지로부터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절부터의 이 흐름상은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전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흐름상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장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지나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예. 그리고 차기 이스라엘을 그 다스릴 왕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에요, 요나단이. 다시 말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결단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요나단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인간애를 초월한 신의 영역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우정을 뛰어넘어 신의 영역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의 흐름은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이양하겠다라는 흐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이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수의 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나단 자기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 너를 위협하고 너를 죽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통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권을 쥐고 계시고 권력을 갖고 계시고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17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그래서 산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산산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산산수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산수훈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5장, 6장, 7장을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산산수훈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나라로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통치의 원리로서 적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원리, 그 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율법을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죠. 선지자를 누가 보내십니까? 임명하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이다 선지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단번에 이해합니다. 아, 어길 수 없는 것이구나. 거역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장 12절을 우리가 신학 용어에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것으로 대접해주라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왕으로서 대접해주기를 바란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왕으로 이렇게 떠받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슴이 떨리네요. 즉 황금률의 핵심 가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말고 먼저 이웃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원칙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이 아닌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이 내가 된다면,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될까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야말로 교회 안에 서운함만 가득하겠죠. 서운함만 가득해요. 교회로서 갈등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을,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잘 들으세요. 훗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다시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변의 대원칙이고,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는 결탄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0장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20장에 돌아와서 결국 요나단은 다윗에게 초하루에 치러지는 기념절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절기,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매월 1일이 되는 날은 이제 그 날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회 같은 것이죠. 오늘날 원래회, 월삭회라고 여러분 예전에 들으셨죠? 그러니까 원래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국무회의를 모이고 식사 공동체를 나누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셀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내가 아버지 사울 왕의 동향을 보고 나서 도망칠 때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잔치에 이틀씩이나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말하죠.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화를 내며 막말을 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0장 30절입니다. 이어서 31절에도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믿고 싫었으면 한 번도 이후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다윗을 지칭합니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거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대장군을 떠나서 다윗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하나밖에 없는 보호자이자 남편이잖아요. 따라서 다윗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딸이 과부가 되잖아요. 이런 매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매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의 과부와 지금도 과부가 서럽고 좀 딱한 시대이지만 과거 고대 시대의 과부는 지금과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몸을 파는 창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그 분들에 있어서 못됐다, 나빴다라고 판단하실 게 아닌 거죠. 연약한 자인 거죠. 가난한 자인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20장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20장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위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다 여러분 도전되시죠? 조상님 도전되시죠? 아멘. 네, 도전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요나단은 차기 대권주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그저 이러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상해 봅시다. 네. 그의 가정을 둘러다봐요. 여러분, 그의 아내가 요나단을 보고 당신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했을까요?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요나단의 모습이 신비롭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 왕권을 계승할 특별한 인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한 그의 실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사랑,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겪는 그 요나단의 심적 부담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대상포진이 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요나단이 헤아려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뿌리치는 요나단의 마음 또한 얼마나 버거웠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고난과 고통과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을 왕왕 겪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요나단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가족과 대립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직장 내의 회식 문화 등 기독교적인 이러한 가치관과 부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을 겪음으로 고난이 가중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마저 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은요, 군대를 가잖아요. 고참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고참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몸이 자유로워졌을 때가 됐을 때 되면 그 신앙심이 깊지 않는 사람, 훈련이 되지 않는 친구들일 경우 고참이 주는 그 만족감에 물들어서 고참이 되고도 교회를 가지 않아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을 교회 청년들 사역 가운데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걸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가족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려야 된다라는 사이비 종교의 그러한 그 교주들이 말하는 그것처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거나 그런 부모가 있다면 견디고 버텨야 되는 것이지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몰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버겁고 어려운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강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비워 겸손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과장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이양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총신 선교대학원에서 이제 그 튀르키예, 옛날 이제 터키죠. 터키하고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리스는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예전에 그 사회책 42페이지 둘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동방정교회라는 그 한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분파 중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었죠. 이제 이 동방정교회는 그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이제 그 자유화하면서 시작된 이제 과거를 유지하기 위한 과거의 정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이제 그 교회 중에 한 분파가 동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동방정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이제 그곳에 이제 주교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죠. 주교를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평상시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게 됐어요.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한국말로 한 건 아니고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 주교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참 생각하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Little 예수, 지저스. Little Jesus.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작은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요나단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희 이제 가족들과도 이제 나눈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터넷 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따라하는 기도의 편에서 이 고난이라는 편에서 장재기라는 분이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쓰신 글 가운데 인용된 글이 하나가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도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앞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분이 그 글 속에 이런 글을 썼어요. 마귀의 창의성은 과거 2000년이나 현재나 그 공격 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또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버려 둔다,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망할 사람은 성도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아서 망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 죽을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다윗의 고난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투자로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 30대 초반에 사업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꿋꿋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조금 돈이 벌어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원래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망을 했었는데
나 목사하지 말고 사업가나 돼야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기도하기를 저놈 쫄딱 망해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러한 고난은 여러분 누구의 선택으로부터 온 고난이에요? 내 선택으로 온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 선택,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온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난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짜증나는 사람을 보내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네? 끊임없이 짜증나는 사람을 보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슴 아픈 상황을 만들어서 화가 나도록 하죠. 그것 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라고 계속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말씀 앞에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낙심해, 절망해, 포기해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이건 누구의 얘기일까요?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그 존재에게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포기하면 누가 좋아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말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훈련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나단에게서 이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오늘 20장 요나단의 모습에서 보인 것이죠. 그렇죠? 요나단은 작은 예수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나단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